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14절까지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15절 이후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강조하는 것은 저주하겠다는 것보다는 저주받지 않기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다시요. 저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저주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고만 하지 저주는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따르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저주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심판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심판의 과정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사실은 그 저주와 심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왜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저주가 왜 일어나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있다 이런 말은 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뭘 죄라고 말하 그래요? 살인한다. 죄죠. 도둑질한다. 죄입니다. 근데 죄의 근원적인 정의를 할 때는 거짓말, 또 살인, 이것이 곧 죄는 아닙니다.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정의를 세상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원적인 죄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 죽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그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먼저 군인 출신인데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상대방의 적군을 위해서 총을 쏴서 죽이는 것이 군인으로서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살인을 못해, 그러니까 총을 안 쏴, 전쟁 중에. 그러면 총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군법 회의에 가서 이거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이 곧 죄다 그러면 그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가. 하지만 예외가 있잖아요. 보통 생활 가운데 하자면 당연히 죄죠. 하지만 예외가 있잖아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안 쏜다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나는 총을 잡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죄 대가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군인이 아니더라도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하다가
이것이 상대방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리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주먹을 때리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군인인 경우는 살인, 그 다음에 이런 때리는 것, 이런 것이 그 당시는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곧 죄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죽이지 않는 게 죄예요. 또 뭐뭐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서 사명을 주고 너는 목사가 해라. 그런데 목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죄인 거죠. 죄인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는 하지 말고 사업을 해라. 나는 절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목사가 되겠다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점의 정의가 누구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뭐냐? 죄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저주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있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59절을 보면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자, 저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대충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극렬하게 때린다는 겁니다. 저주는 극렬하게. 또 61절을 보면 멸망하기까지 내린다 이렇게 말하죠. 또 62절까지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저주로 인해서. 또 63절 망하게 하신다. 63절 차지한 땅에서 뽑힐 것이다. 차지한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뽑힐 것이다. 또 64절 만민 중에 흩으신다.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흩으신다. 64절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길 것이다. 65절 내 발바닥이 실 곳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실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죠. 또 66절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68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68절 적군에게 팔려가고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주가 임하는 것을 59절부터 68절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왜 이 메시지라는 말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어디서 언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의 정도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모압 땅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모세와 장로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는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지금 과거 40년으로 돌아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4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어떤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실현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이고 축복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과 여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의 메시지는 그 핵심이 뭡니까?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거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반대가 된다는 거죠. 반대. 지금까지 이뤘던 반대. 반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과거로.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풀려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하는 것. 그것은 끔찍한 것이죠. 끔찍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끔 북한으로 돌아가는 꿈을 꾼대요. 그러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자유롭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는데 다시 북한에 돌아간다면 끔찍하다는 거죠. 못 산다는 거죠. 그때는 살았지만 지금은 못 산다는 거죠. 왜? 자유를 맛본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순종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야. 하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그것은 너무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뒤로 가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다시 뒤로 가는 것이 신앙과 역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과 반대대로 설명하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약속 전에 그런 약속이 반대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즐겁고 기쁘게 알고 지금 마음껏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축복 반대되는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약속, 이 혜택 이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개념이 굉장히 큰데 오늘 본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광야 생활 가운데도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힘들 때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뭐 이런 말도 하고 자꾸 과거로 옛날이 좋았는데 그것은 저주의 그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겪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이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가 저주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그것이 저주의 길인 것이라고 알면 내가 지금 뭐 고기를 먹지 못하고 뭐 지금 농사지어서 먹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네, 축복으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과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항상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금 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8장은 15절 이후에 68절까지 내용도 사실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곧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